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는 데 정말 중요한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인도자로 인도의 말씀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냐고 정말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돌로 쳐 죽였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아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아벨을 하나님께서 뭐라 표현하냐면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짐승을 잡아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물로 이렇게 드렸는데 지금으로 오면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갈 때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생활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아벨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었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 아벨의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2장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하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말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나는 꼭 그 사람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과 얼굴을 대하면서 식사도 한번 하고 싶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나의 사정을 알고 누군가가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만나고 싶어 했던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싶었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그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었어요. 내 힘으로 만날 수 없었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그런 도움을 준 그 사람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고 싶어도 내가 믿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리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만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그 은혜가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또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누구 앞에 가서도 내 믿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네, 내 믿음이 크네, 내 믿음이 진정하네, 너는 가짜야,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그 자비와 사랑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진심으로 드렸겠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겠죠. 내 모든 것 중에서 최고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고 아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또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시기한 형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 그러니까 아벨의 형은 악한 자에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이게 되었는데 그 악한 마음이 형에게 들어가니까 그 형 가인이 분을 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떳떳하게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악한 마음이 들어갔던 이 가인, 정말 그는 악한 자에 속하였고
그의 아우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기 4장 16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가인은 회개를 하지 않았죠. 대신에 오늘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정상인데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다른 땅에 가서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내도 만나고 또 같이 살면서 임신해서 후손을 낳았고 또 그 후손은 또 후손을 낳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너네 집안은 어떻고 너네 집안은 어떻고 우리 집안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뼈대 있는 집안이냐 아니냐 명문가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정의된 것이 우리의 또 족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죠. 우리 조상 몇 대는 어떤 벼슬에 있었고 어떤 조상은 어떤 일을 했었고 이런 이야기를 자랑하고 자랑합니다. 정말 좋은 일은 후손으로서 자랑할 만하죠. 그리고 조상들을 존경할 만하죠. 그러나 오늘 나오는 이 가인의 후손들은 정말 뼈아픈 얘기가 나옵니다. 살인을 했고 누군가를 죽였고 악한 일을 계속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인이 악에 속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던 그 후손들도 계속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노를 사는 일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드리면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건데 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후손들을 낳았는데 그 후손들도 계속 죄를 짓는 그 악인의 자리에 서서 행하는 것을 보면 정말 부모의 역할, 우리의 조상이 어떤 조상들인가, 악한 그 세계에 속해 있는 우리의 조상인지, 아니면 아벨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지내는지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가인에게 속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벨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선의 수든지 아니면 가인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자에 속해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를 선하다 하고 의롭다 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악한 자의 길을, 사단이 기뻐할 일을 가는, 죄짓는 길을 가는 그를 하나님은 악하다 하시죠. 우리는 악한 자의 그 불신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선하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영으로 또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족보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새로운 한 사람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났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를 멀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아들이면서 그를 의롭다 하셨는데, 오늘 그 아벨이 죽은 연고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태어날 수 있도록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땅에 다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가인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하시고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자는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의로운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아벨로 이어져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 셋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후에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는가를 보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도 짓고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갈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니면 야곱처럼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자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비하신 그 사랑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으로 또 에노스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속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는 아유 저거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죄도 엄청나게 지고 악한 짓도 가끔 해 이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잣대를 대면 안 돼. 평가를 하면 안 돼. 야곱도 얼마나 약나요. 형 대신에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고 형이 죽일까봐 외삼촌 집으로 도망도 가잖아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아내 둘을 얻잖아요. 그리고 삼촌 재산을 내 거로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또 가리지 않는 그 지혜도 짜면서 재산을 늘렸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되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많은 머리를 싸매고 정말 어떻게 하면 형 에서를 만날 때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오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찾고 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야곱 강가에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야곱이 깨어지고 그 사기꾼 야곱이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를 사기꾼이라고 욕을 하고 욕심장이라고 손가락질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 기다리시면서 야곱이 형 앞에서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렸던 그 시간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면서 야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 정말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생활을 추한 생활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고 정말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순결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셔서 다듬으셔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거짓말 안 하고 살았겠습니까? 악한 짓 안 했겠습니까?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도 했을 것입니다. 또 했고요. 또 너무 배고프다고 주인 몰래 따먹기도 했다고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돼요.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또 품어주시고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게 새로운 육신은 나이가 세상 나이로 이렇게 먹어가지만 제 안에 있는 제 마음과 생각과 내 안에 있는 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감사하며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순간순간 옛 생각이 나고 옛 사람처럼
위해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과거의 잘못이나 허물 때문에 또 넘들 모르는 죄 때문에 고민하실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용서해 주셨어요. 아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을 지고 가신 그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디모데도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이렇게 받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책에 나오는 이 셋도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또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아담, 셋, 또 셋의 아들 에노스 또 그의 후손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전달이 되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계속 이어져서 우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구속사적인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는 이것도 구속사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선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을 우리도 알게 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에 속한 가인의 후예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만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선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믿음을 받은 자로서 선한 쪽에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꼭 서 있기를 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선에 속하든지 악에 속하든지 정말 구분되어 있는 세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든지 또한 갈라져 있고 구분되어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아벨처럼 저희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세상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세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